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복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무슨 서신이죠? 목회 서신. 이 목회 서신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목회 서신은 이 디모데가 원래 목회를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였습니다. 중간에 선교사에서 에베소 교회 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은 이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임자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교회에서 젊은 여자 성도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드신 성도는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 이 돈 없이 지내라가 아니라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물질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목회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침에 앞서서 가장 앞선 바울의 지침이 뭐냐? 그게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기도.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 기도에 대한 지침을 이 목회 서신에 있어서 가장 앞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목회적 소양이 많을 터인데 왜 기도를 가장 첫째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목회적 소양으로 앞세우고 있느냐? 그것은 이 목회는 기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목회는 목회자의 직업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목회는 목회자의 생각과 열심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목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기도하면 목회자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목회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기도하면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기도에는 이 전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도를 앞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한나의 고민이 누구의 고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고민이 되었어요. 기도는 이 전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수르와 히스기야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 싸움의 중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물리쳐 주신지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펴놓고 기도한 이후에 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밤 전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기도할 때 내 질병은 하나님의 연약함이 되고, 이 밤 기도할 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전환의 은혜가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녀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는 이 다녀온 다음에 악평을 했다고 예사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악평을 했지만 그 땅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민수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 이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민수기 13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1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뽑고 선발한 이 지휘관들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최고로 민첩하고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용감한 남자 중에 남자가 이 가나안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탐꾼들의 이 평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들이 정탐하고 온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우리 민수기 13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의 보고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 보니까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열매가 잘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포도 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혼자 봉지에다 못 들고 오고 봉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서 짐승 잡으면 다리를 묶어서 막대에 꿰어서 앞뒤로 메고 오듯이 포도송이를 그렇게 메고 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특히 갈렙과 여호수아의 평가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그 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 우리의 양식이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다른 10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고 똑같은 40일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13장 32절에 이런 말씀.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그 땅을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 악평은 악한 평가입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악평을 하느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 백성의 기골이 장대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진짜 악평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 이래서 못 들어가고 저래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 핑계들로 그들의 평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기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악한 평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들어갈 수 없는 핑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날짜를 채우고 왔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핑계들로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저들이 이렇게 악한 평가를 하게 되느냐?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저들의 눈에 핑계가 왜 핑계를 대게 되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답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미 답을 내려놓을 때 안 되는 이유들만 저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성읍이 높아서 안 되고, 그 땅 백성들이 거인 족속, 네피림 족속이라서 안 되고, 우리가 메뚜기라서 안 되고, 마음에 안 된다고 답을 내릴 때 저들에게 온통 안 되는 이유와 핑계들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음이 없으면 항상 안 되는 핑계들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핑계가 먼저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저들의 열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학개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네, 저들의 마음이 왜 식어졌습니까? 그것은 저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못할 핑계들이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어서 안 그래도 성전 건축보다는 내 집을 먼저 지어야 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데, 저들의 사마리아 방해가 있을 때에 이 마음이 식어지니까 안 되는 핑계들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들 가운데 건축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기에 못하는 이유와 핑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성전 건축을 마음이 없으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못합니다. 핑계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서 안 되고, 사마리아의 방해가 너무 거세서 안 되고, 내 집을 지어야 되니까 안 되고, 안 되는 핑계들이 보이게 되었는데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16년 만에 저들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느냐? 우리 학개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어떻게 재개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래 성전 건축을 해야지, 그들의 마음이 결정되어질 때에 그동안은 안 되는 핑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저들에게 마음이 생기자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을 때는 핑계가 보였지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이 건축하는 쪽으로 정해질 때에 없었던 방법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산에 있던 나무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어렵게 들 것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골목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서 용신할 수 없었더라,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가도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꼭 낫는다는 보장도 없다. 누가 봐도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갈 수 없는 핑계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누가 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중풍병자를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기와를 벗깁니다. 그리고 침상에 줄을 묶어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들이 이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들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낫게 하고픈 간절한 마음,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을 때 저들에게 방법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가 보이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핑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방법을 찾고 방법을 바라봅니다. 노아도 방주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지 못하는 핑계를 찾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찾으려고 하면 수백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없는 핑계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해가 떠서 안 되고 그곳은 이미 내가 전날 밤에 그물을 내렸던 곳이라 물고기를 잡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 그물 손질을 다 끝내고 집으로 가야 하고,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수백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핑계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지만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방법이 보여지고 방법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핑계를 찾는 사람이 아닌
방법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안 되는 핑계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좁은 틈새라고 하더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라도 방법을 찾고 방법을 구하고 방법을 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방법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녁에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틈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방법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 땅을 다녀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그 땅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고 또 못하고, 저들은 못하는 이유들과 핑계들만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하나님, 핑계가 아니라 방법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정해지는 이 결단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